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생소하죠?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844년 10월 22일 무슨 날인가요? 방송실에 계시는 분이 제 화면이요 지금 정확하게 중앙에 잡히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844년 10월 22일은요 재림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확신하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큰 실망에 빠졌었죠. 그리고 탄생하게 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이제 오늘이 2024년 10월 19일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18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1840년에 예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이거는 제가 보니까 챗GPT가 그린 그림 같아요. 이 AI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180년이 흘러갔거든요. 재림 운동입니다. 오늘은 재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이제 운동이라 함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운동이지만 재림 운동, 3.1 운동할 때 한 것은 영어로 social movement라고 하죠. 사회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운동은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움직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운동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했던, 모두가 동의했던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재림운동을 릴로이 프롬이라는 재림교회 신학자는 무슨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숙명적인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은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할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신속하게 2000년 달려올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쉽게 될 겁니다. 자,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렸고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건 그들의 속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이 날마다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으면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회당에 가야 있고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가 이제 여러 곳에 생겼고요. 그 결과 이제 커다란 교회들이 그 시대에 5개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티옥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컨스탄티노플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컨스탄티노플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이렇게 5개가 있어서 열심히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됩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들이 이 교가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보고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늘 있었던 건 아니고 핍박을 받다가 핍박을 받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아실 것 같은데 누구 같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받게 했던 왕이 컨스탄틴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게 뭔지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전에 가면 어떻게 생겼냐면 벽에 신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이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는 이방 종교이고 믿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왜? 모두를 다 믿는데. 그러다가 이제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가 중단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게 밀라노 칙령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컨스탄틴이 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가 아까 뭘 보여드렸냐면 예루살렘, 안티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컨스탄티노플, 로마의 교회들이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데 동네마다 믿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컨스탄틴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보니까 믿는 게 서로 달라서 니케아의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흩어져 있던 하나 되지 않았던 기독교의 교리들을 정의합니다. 이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도 이제 그때 결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자주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380년에 로마의 공식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313년에는 기독교가 이단에서 이제 인정받는 종교가 됐고, 380년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마 제국의 감독이 서로마 제국의 지도자로 로마 교회 감독이 부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로마 지도거든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로마가 크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너무 커서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서쪽에는 호노리우스라는 아들을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고, 동쪽에는 아리카디우스라는 아들을 보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합쳐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전도 때 정말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훈족이라는 민족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바람에 게르만 민족들이 훈족에게 밀려서 로마 지역으로 넘어오게 돼요. 훈족은 어떤 민족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그 유라시아 대초원에 살았던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같은 민족인데, 몽골은 아니고 훈족이라는 민족이 있었고요. 이 훈족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은 누구냐면 로마인들 말고 그 옆에 있던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어쩌고 저쩌고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영토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합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고요. 동로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서로마가 멸망한 자리에 이제 서로마 황제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로마 교회 감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800년에는 교황 레오 3세가 카를 대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황제에게 가서 관을 씌워주는 걸 누가 해요? 교회의 감독이 해요. 그러니까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슬람 세력이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아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을 하자고 왕들과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왕들 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요, 뭐 보통 8차, 7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만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전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나고 뭐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돈을 벌었냐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역사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 누가 됐냐면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십자군 전쟁을 가던 사람들이 전쟁을 가면서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했던 게 농사잖아요. 농사 짓는 땅을 내가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헌납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맡기거나 헌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성지 순례를 가는데, 여러분 요즘도 어디 가려면 숙박시설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여행해야 되죠. 그게 다 돈이 들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렇게 관장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순례지까지 가는 숙소 운용, 통행료 부과 등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권력도 있고 정치적인 세력도 있고 군사적인 세력도 있고 돈까지 버니까 교회가 이제 이단을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큰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문제가 되었던 그 교회가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로마에 있는 그것을 짓다가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부패됐는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 당시 로마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글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유교전쟁 때 직후에 그 전에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목회를 나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정말 새벽 기도고 집회고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글을 모르세요. 이분은 성경을 다 암송하세요. 그래서 성경절을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글을 보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옆에 살았는데 목요일인데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인데 예배 안 드리냐고. 근데 날짜가 헷갈리신 거예요. 글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의 보급은 18세기 지나서 이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도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냐 하면 교회에 와서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듣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깊은 의미를 읽게 되지만, 누군가 설명해 주는 것을 하면 어떤 설명을 하게 될까요? 이제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해석법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과장하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달하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시나요? 그 배경도 설명하고 예화도 하고 좀 이렇게 감동 있게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나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까지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뭐가 가득하게 됐냐면 미신이 가득하게 됐어요. 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미사는요, 제사예요.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단번에 무리를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지에 갔다 오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지에 갔다 오면 당신은 천국 가는 게 보장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지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성지에 가게 되고요, 성인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성물 숭배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입으신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가 어디에 있다더라, 그 수의를 가서 만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더라 하면 여러분 거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사제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패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교회를 가면 창문에 뭐가 있냐면 스테인 글래스에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성경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교회 벽에 창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오시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마다 저 뒤를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게 이 스테인 글래스였다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팝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뭐냐 하면 가톨릭 신앙에 뭐가 있냐면 죽으면 천당을 가죠.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를 가냐면 지옥을 가요. 그런데 천당을 가는 사람보다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고 있어서 천당 가기는 좀 모자르고 지옥 가기는 좀 괜찮아서 보내는 데가 연옥이에요. 자, 연옥에 가서 이제 죄값을 다 갚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당에 가는데, 죄값을 갚는 방법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어쩌고 저쩌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된대요. 근데 그 기도가 뭘 사면 더 이렇게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냐면 이 죄를 용서하는 부적을 사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됩니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왜 팔았냐면 이게 지금 이게 성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래요. 여러분, 지금 어느 백화점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일으켰어요. 1517년에. 그러나 그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불꽃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에 있는 위클립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종교개혁의 샛별로 불리웁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다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요, 이 사람 죽은 다음에 44년이 됐는데도 그게 원통해서 그 시체를 꺼내다가 화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클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보헤미아, 요즘 체코입니다. 출신의 종교학자였던 얀 후스입니다. 이 사람이 동일하게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고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서 좀 힘있게 증거해야 되겠다고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다가 이단으로 규정을 받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존 위클립이 1320년생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1483년생이니까 100년 전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95개의 조항을 비텐바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게시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교회를 개혁하게, 그러니까 뭐 교황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부패했으니 이제 이렇게 부패한 이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함께 의논하자라는 내용을 다른 교수들과 회의하고자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이 요즘 말하면 게시판 같았대요.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자고 붙였는데, 여러분 이때 인쇄술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럼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 인쇄한 사람들은 인쇄한 것을 인쇄해서 나누어야 그 인쇄술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업자가 붙인 다음에 그날 밤에 가서 보니까 돈이 될 만한 내용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락도 없이 띄어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가 그것이 배포되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운동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교회 면죄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루터도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843년생이죠. 요때 스위스에서는 울리 츠빙글리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루터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이 사람은 성경 중심의 예배와 성례전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상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1531년에 카펠 전투에서 싸우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장 깔뱅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출신의 종교 개혁을 했던 핵심 인물이에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예정론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기독교 강요를 그들의 성경책 다음의 중요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하지 못하고요.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조직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이 칼뱅의 이제 그 사상을 이어받은 교회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으면 종교개혁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루터 따로, 칼뱅 따로, 츠윙글리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자기가 믿는 것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논쟁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양한 게 있으니까 구교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톨릭 구교와 새로 나온 신교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새로 나온 신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논쟁으로 신학적인 토론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가들이 개입하게 되고 정치가들이 진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신교들끼리도 싸우고 그 중에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있었던 위그노 전쟁인데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도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했고 상공업했던 아주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과 이제 이 가톨릭 옛날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가톨릭 이제 왕의 딸과 이 위그노 세력의 가장 그 지도자였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화해하자고 모였어요. 결혼식을. 근데 이 가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 모든 하객들을, 축하객들을, 위그노 개신교를 믿던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 바돌로메 학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칼뱅과 다른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개혁이 시작됐는데 그 개혁이 전쟁으로 그리고 서로 죽이는 것으로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화해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 성경 잘못 보면 지옥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외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로 통합하자, 서로 다른 것 인정하자라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흘러가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다른 것 인정하고 살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철학적 사조가 종교는 다르지만, 구교와 신교가 다르고 신교 중에도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겨난 철학적 사조가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계몽주의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됐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절대적인 왕을 몰아내고 세워진, 나타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너무 비참했고요. 프랑스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폭삭 주저앉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시작했던 계몽주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게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종교에도 관심이 없고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분이 되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권은 무너지고 세상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길버트 턴넨트, 조지 윗필드, 티모티 라이트, 에드워드 데이슨,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대각성 운동이 첫 번째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일어나는 운동의 뒤끝에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한 재림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재림 운동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역사 얘기를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얘기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아니고 침례 교인인데요. 이 사람은요, 침례교 과정에서 1782년에 1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답니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볼테르, 토머스 페인 등 이신론은요,
이신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신론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흘러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았거든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 육군 대위로 참여해서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외삼촌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이제 설교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제 글을 읽을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 보고 성경을 읽어달라고, 설교문 읽으라고 그래서 설교문을 읽던 중에 이사야 53장에 대한 설교문을 읽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회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실하게 믿는다고 이제 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맘먹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용했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과 성구 사전만 가지고 읽어요.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1818년에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소 정결이 예수 재림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1818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정결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이였나 봐요. 내성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소심한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입니다. 13년 동안이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서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고 13년이나 그걸 가지고 갈등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1831년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도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든지 저를 오라고 초청하면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럼 초청이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간다고 그랬고, 초청이 안 오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나서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옆마을에 있는 조카가 왔어요. 엄마가 내일 삼촌 우리 동네 와서 설교하시래요. 왜냐면 이제 자기 오빠가 성경 연구하는 걸 아니까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시니까 이제 오빠라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원망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요일을 지켰으니까 주일날 가서 1시간 설교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거실에서도 못하고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이렇게 소극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갖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연구했던 성경을 펼쳐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1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윌리엄 밀러가 증거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한 주일 집회를 했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맞구나. 예수님 속히 오시겠구나. 그리고는 13가정 중에 3명 빼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밀러가 돌아오니까 이미 그 소문이 나서 집 근처에 다른 교회로부터 강연 초청이 왔어요. 그때부터 윌리엄 밀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1833년에는 침례교회가 이 윌리엄 밀러를 목사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밀러와 함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렸던 것이 재림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에게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자, 예레미야 15장, 에스겔 2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윌리엄 밀러는요 다니엘서의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1844년에 오신다는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만든 이 도표거든요.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거는 그 당시의 최첨단 시청각 재료예요. 10월 22일 날 윌리엄 밀러와 함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안 오십니다. Great disappointment라고요. 대실망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학교도 안 가고 수학도 하지 않고 예수님 10월 22일 날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큰 실망 이후에 다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소 정결은 이 지구가 정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이 윌리엄 밀러가 했던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다 실망하고 흩어진 것이 실수였습니까? 성경은 실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에서는 다나 뒤에는 쓰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고 다시 예언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대실망으로 끝난 재림 운동이 무엇을 남겼는가? 여러분, 무엇을 남겼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망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성경 연구입니다. 첫 번째, 하나로 모아진 진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재림운동은요 침례교인 윌리엄 밀러에서 이루어졌지만 초교파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물론 기존에 자기의 교단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대단히 이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각 교단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던 성경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라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의 결과로 각 교단이 믿는 진리가 하나로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운동은요 종교개혁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로 진리가 모으는 일을 하게 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제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 강장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1950년 이후에 이제 그 QOD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제 교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재림교회 기본 신조에 이렇게 머릿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의 그리스도교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풍부한 성경의 진리들의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위클립, 후스, 틴데일, 루터, 칼빈, 낙스, 웨슬레와 같은 고귀한 증인들의 계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전해받은 것들을 중요한 계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도 인정하고 루터도 인정하고 위클립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서적인 가르침을 한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로써 새로운 빛 가운데로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이해는 계속해서 전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성경 해석의 올바른 기틀이 마련됐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300주야가 되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아닐까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하이든 이름을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밭을 지나가다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재림 운동 이후에 실망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 교단이 아니라 그러한 운동에 의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분명한 진리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나 혼자 진리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그 사람이 정말 연구한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연구한 걸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학술지에 내면 다른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야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기가 막힌 걸 혼자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혼자 성경을 연구해서 끙끙대다가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 다른 교회도 믿고 있지만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Tell the World라고 언제 나왔냐면 1844년 대실방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올해 만들어진 영화예요. 2024년에 호주에 있는 재림교회 영화 감독이 The Hopeful이라는 재림교회의 시작과 재림운동과 재림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상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길게 드렸는데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재림운동의 실망 이후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한 복음을 이제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주님께 대표자가 모이면 유엔보다 조금 작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대표자들이 각국에서 각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복음을 아직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드셔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일,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주신 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재림운동이 이제 180년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아직도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서 못 오시겠죠. 여러분 정말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힘있게 말씀대로 전진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